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파트인 권면과 끝 인사입니다. 자, 서신의 형식이 있기에 얼핏 보면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주변 구절을 들여다보면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장인 15장 1절에서 11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즉 게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 500여 명의 증인과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그리고 사도로서 가장 작은 자로 소개하는 바울이 전한 사실인데요. 자, 15장 3절과 4절 정말 중요한 내용이자 우리들도 전해들은 그 내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진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또 명령하는데요. 남자다운 사나이 다움을 비유로 들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남자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자질 중에 하나인 용감함을 말합니다. 자, 남자에게서 용감함이 발현될 때 남자답다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바울사도가 전해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꼭 붙들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과 마음이 쇠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른 교회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특별히 다툼과 분쟁의 이슈가 있는 고린도 교회인 만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15절. 자, 고린도 교회는 고대 그리스 남부 지방의 주였던 아가야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자,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인데요. 자, 바울은 아가야의 첫 열매로 이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첫 열매는 정말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르케라는 명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5절은 이 단어 자체보다 어근인 아르코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작하다라는 의미 외에 다스리다, 주관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으로 많이 쓰였고요. 세리 등 지도자층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16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뒤따라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
성경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지도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다시 보니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보아도 그가 지도자 칭임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특징이 궁금한데요. 자, 첫 열매를 의미하는 명사 아파르케는 신약 성경에서 9개의 구절에서 총 9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이 9개 구절을 통해서 첫 열매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자, 부활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앞장인 15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다음 열매는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재림의 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였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열매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중에 두 번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스데바나와 로마서에서 확인되는 에베네도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첫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입니다. 자, 아시아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는 그리스도께 바쳐지는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다음 열매 중에서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개념은 구약에도 존재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미루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들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 즉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법입니다. 자, 또 처음 것이 바쳐지면 나머지 전체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바로 뒤에 맺어지는 열매이자 다음 열매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첫 열매인 그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4장 4절에서 5절 에서 이 첫 열매의 사람들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인데요. 자, 협의의 개념 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비록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어떠한 사상이나 세상의 지혜에 물든 적이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기에 다른 어떠한 강력한 소리도 그들의 이러한 본성을 변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도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팔복에서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거짓된 마음이 없어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 전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들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흠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의의 개념 안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이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첫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즉 아담의 타락 후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들인데요. 네,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절은 로마서 11장 16절인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것인데요. 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있기에 첫 열매 뒤에 오는 다음 열매들인 모든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서 첫 열매와 동일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으신가요? 네. 자, 이제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 전체를 대표해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전하고 이 서신을 전달해 준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17절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간의 왕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교통함이 부족했기에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겠지요.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를 찾아옴으로써 자,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좀 알아주라고 하는데요. 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지요. 네, 다음 19절과 20절. 네. 서로에 대해 사랑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여기고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과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리고 그 집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전하는 큰 문안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더욱더
고양하고 자신들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힘쓰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입맞춤으로 무난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서신들은 바울 사도가 구두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인데요. 자, 이 서신은 바울이 직접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구원과 심판 중에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내용이 간단하지 않아 머지않은 시간 수요 예배 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아람어 중에 하나인데요. 마라나타입니다. 자, 오소서 우리 주님이라는 뜻으로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호소하는 기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네, 다음 23절과 24절은 이렇습니다. 자, 바울 자신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바울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성도들 안에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았던 첫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자녀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결단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